저녁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받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고 사실은 이 외에도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랑을 뺐어요. 그리고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성령의 열매에다 집어넣었어요. 성령의 열매.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사랑의 사람이 됐으니까 바음 소리가 줄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성령 받았다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너에게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이 나타날까? 여보 사랑해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몰라요? 여기 다 써놓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40대 이상은 그걸 못 느껴요. 결혼해갖고 이제 다 마음이 그냥 썩어가지고 사랑이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20대는 20대 10대도 느끼겠다. 학교 가서 선생님 짝사랑하잖아. 혼자 짝사랑할 때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행복해져요. 짝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사랑할 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아직도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딱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또 뭐가 일어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또 부부간에도 그렇게 남편이 미웠어.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딱 성령 받으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지 하고 참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요.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만 가면 김집사가 그렇게 미워.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마음이 딱 사라져요. 김집사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찾아라. 그러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믿으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전반, 내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구해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가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이에요. 구한 다음에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안 받고 하면 실패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구약의 사람들도 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다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만은 이해를 해요. 기브온이 막 속여가지고 평화의 죄악을 맺으러 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평화의 죄악을 맺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성경에 써놨어요. 안 물어봤다고. 그걸 누가 기록했냐? 자기가. 여호수아서는 자기가 기록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그걸 다 적어놨어. 내가 그때 안 물어본 게 큰 실수였다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안 물어보고 한 건 나중에 그게 다 화가 돼서 돌아와요. 기도로 다 뭐든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갔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가난해.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죠. 저도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가난에서 벗어나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있는 줄을 알아야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리지만은 생각이 그랬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신 걸 저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믿죠. 그런데 만 2년, 교회 나온 지 만 2년 만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고, 그 전에는 날라리. 내가 봐도 날라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은사 9가지 다 구하고요. 성령의 열매도 다 구하고요. 사랑의 은사도, 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받기만 했지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 받기만 했어요. 왜? 내 우애로 누나가 둘,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아들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아주 그냥 보배예요. 보배. 그냥 발이 그냥 땅에 닿을까 이렇게 키워요. 저는 그런 환경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나한테는 소리를 안 질렀어요. 왜? 소중하니까. 그 정도로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야단을 안 맞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갖다가 내가 막 시궁창에다 꼬라박고 막 그랬는데도 야단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지?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지? 이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그냥 대화 나누다가 집에 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지혜로우면 그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보다 앞서서 생각을 딱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패스로 딱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때는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들으면 생각하니까 참 내가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날부터 지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10대 후반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 기도하고 자면서 구했더니 진짜 1년 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니,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게 되는 거지, 머리에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20살 때 30살처럼 딱 옷 입고 이렇게 다녔겠어요. 예? 20살 때 탁 정장하고 나이 좀 들어보게 하려고 회색 양복 입고, 눈도 1.5였는데 안경 탁 도수 없는 걸로 딱 맞춰서 금태 안경으로 딱 하고, 예, 머리는 탁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리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 뒤로 탁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하고 딱 들어가면 다 30살로 봤어요. 30살 이상, 30살 이하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다를 따내고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술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술을 대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런 부장들, 과장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좋은 오다를 따가지고 내가 수입을 늘릴까. 난 술을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술값을 생각이 딱 떠올라요. 봉투로 주자. 그래서 봉투에다 술값 100만 원 탁 집어넣어서, 저 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술을 못 먹습니다. 근데 대신 술 대접할 거 얼마 안 되지만 넣습니다. 부장님, 요거 제가 술 대접할 거 그냥 봉투로 드립니다. 딱 넣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살 때 생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요. 술 사주는 놈이 좋겠어요? 돈 봉투로 100만 원 주는 놈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딱 전화 와. 권 사장, 20살 때부터 권 사장이에요. 권 사장, 이번에 좋은 거 나와서 좋은 거다. 그거 내가 잡아놨으니까 빨리 와. 알아서 막 챙겨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만 1년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겠죠? 그래요. 그냥 멍청한 대로 살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 좀 벌어서 밥 먹고 살만하니까 군대에서 불러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군대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군대에서 꼬리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두머리. 무엇을 해도 우두머리. 왜? 생각이 다 나보다 부족해. 이 사람들은 보니까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내가 공부 제일 안 했어. 근데 내 학력은, 군대 학력은 가짜야. 네? 군대 기록부에 보면 내가 서울대생으로 돼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왜 서울대생이 됐는지, 우리 육촌 형님이 가서 내 병역 신고를 하면서, 이 녀석이 서울서 사니까 대학은 다닐 텐데 무슨 대학을 다니는지 모르니까 서울서 사니까 그냥 서울대라고 쓰자 그래갖고 서울대로 썼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게 거기에 써져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신체 검사 받으러 가서 학력 거기 써내는 거 있어갖고 여대 무졸, 군대 안 가려고. 정말이요? 무졸이라고 난 썼어요. 그 다음에 안경 일부러 도수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약간 어지럽지만 살짝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그때 20살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종 맞았어. 가불병. 그러니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 군대 안 가는 줄 알았더니 2년 만에 영장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따졌어요, 진짜로. 면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무졸인데 왜 영장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뒤져보더니 서울대라고 돼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울대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썼어요. 누가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네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팔자에 없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에 가서도 꼬리가 돼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은사를 주니까 모든 면에 앞서더라. 우리 여기 학생들 오늘 저녁에 왔는데 여러분이 구할 것은 지혜예요. 솔로몬도 뭘 구했어요? 지혜.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금, 은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금, 은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금,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모님한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멍청해. 그러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가난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 몸뚱아리 하나밖에 받은 게 없어. 지혜로워. 그러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지혜의 은사를 구하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 지혜에다가 말씀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냐. 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책 답 나왔네요. 성도님들 가난한 이유,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장사를 해도 옆집은 잘 돼. 우리 집은 안 돼. 왜 그럴까요? 저 집은 지혜가 있어. 이 집은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집은 똑같은 국밥을 파는데 손님이 바로 그래. 지혜가 있으니까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도 그냥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자꾸 가는데 우리 집은 와서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지혜가 있으면 교회 사람이 이렇게 모여. 우리 교회 이거 봐요, 이거. 에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철야기도 많이 나왔는지, 이 큰 예배당에. 에이?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못 모아. 은혜가 안 되니까 안 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밥집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튀김집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회사를 차려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도 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아니 책을 지금 76권째 쓰고 있는데 그게요 머리에서 생각이 안 떠오르면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요. 새로운 생각이 계속 떠올라야만 책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주십시오.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더 좋은. 그러니까 막 주시는 거야. 그래, 막 손가락이 아프도록 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네, 막 글씨가 모니터가.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 아주 선명하지도 않고 흐릿하지도 않고 딱 보일 정도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가 손가락 3개가 아파요. 마우스를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플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파요, 여기가. 아침에는 이게 땡땡 부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손가락 이게. 지혜를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멍청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자,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태어날 때 IQ 90밖에 안 돼. 2자릿수. 그래서 2자릿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아. 2자릿수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야,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를 주마. 탁 말씀 한마디만 하면 150이 될 수 있어. 왜? 이분은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나는 중고등학교 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초등학생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지혜로운 것도 받고, 중학생이 성령 받아서 막 지혜롭고, 완전히 그냥 애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치는 병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허리가 아파도 오늘 저녁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네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당한 거야.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모르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해요.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부귀영화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려.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못 받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5년 기도하시고 10년 기도하시고 몇 번 기도해서 지혜 받으려고 생각지도 마세요. 왜? 이게 돈으로 10억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혜를 받으면 100억도 벌 수 있고 1000억도 벌 수 있고 1조억도 벌 수 있어요. 지혜를 받으면. 근데 지혜를 받지 못하면 부모가 1000억을 남겨줘도 몇 년 있으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꼭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둘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경을 읽고 깨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내 분야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걱정 없잖아요. 뭘 하든지 걱정 없잖아요. 국밥집을 해도 된다니까요. 오병이교회 봐요. 교회는 한 명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가족끼리 3명이 전체, 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술집 골목, 강명시 제일 유명한 술집 골목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거기서도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마이너스 안 됐어요? 부흥해갖고 나왔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꼭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셔서 모두가 다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